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어, 많이 지치기도 하고요,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충전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어저께 학교가 마치고 시간이 좀 나서 신세계 백화점에 놀러를 갔다 왔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구경을 하니까 참 여유롭고 이렇게 좋았는데요. 혼자서 구경을 하다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참 이렇게 공감이 되는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3살, 4살 정도 되는 한 아이가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 저거 사줘 하면서. 어디 앞에 있었냐면 그 꼭대기층에 가면 카카오 프렌즈 그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그 캐릭터를 보면서 하나를 사달라고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 달래다가 정 안 되니까 이 엄마가 그 옆에 골목으로 쏙 들어가서 숨어 버렸습니다. 이 아이가요, 때를 쓸 때도 크게 울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아이를 주목하게 울고 있었는데요. 이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그 더 이상 크게 울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는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금방 다시 나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했는데, 이 아이는 그게 좀 서러웠는지 엄마를 다시 만나자마자 이제 이 카카오 프렌즈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만났다는 것에 이제 진정이 돼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잠깐 하연이랑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연이가 잠깐 생각이 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엄마가 사라진 순간에 이 엄마를 찾기 위해서 정말 큰 소리로 애타게 엄마를 부르면서 우는 그 장면이요, 참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부르는 것은요, 사랑과 의지의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때요, 아이는 슈퍼맨처럼 모든 문제를 부모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부모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때부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엄마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그 분명히 풀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엄마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누군가를 찾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자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요, 점점 성장하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불러요. 저희 하연이가 옛날에는 저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저로 와서 손을 이렇게 꼭 잡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한 번씩 저에게 와가지고요, 아빠 아빠 하면서 손을 잡는데, 언제 손을 잡냐면 자기가 장난감을 다 어질러 놓고 엄마가 장난감 치워야지 그러면 자기가 하기가 싫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같이 그러면 저는 이제 같이 해주는데 자기는 놀고 있어요. 그러면 저 혼자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아기도 이제 점점 커가면서 어린이가 되고 어른이 되면서
꼭 절대자, 내 능력의 밖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다른 사람을 찾을 때도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러한 성향은 점점 강해져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는요, 오히려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능력자를 찾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요, 이러한 경우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점점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님한테 찾아도 봤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생각보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어디에다가 숨겨두냐면 가슴속 깊은 곳에다가 그 문제를 그냥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주시지 않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불러보았으나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 계속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속 깊이, 저 깊은 곳까지 숨겨두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풀릴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질문 드리는 것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 문제를 마음속 깊이 집어넣는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문제를 그냥 묻어놓고 그냥 괜찮은 척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에 그 일들이 돌고 돌아 어느 순간에 정말 아주 작은 돌이 그 문제에 던져졌을 때요, 그 문제가요 굉장히 크게 터지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크게 돌아와서 인생의 한 축을 크게 무너뜨리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도 맞지만 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자를 찾는다는 것은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는 행동입니다. 창세기 초반엔 인류에게 문제가 생기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첫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이 인류에게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죄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가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인의 죄로 인하여서 천연계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천연계에 내려진 저주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에게요,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고 이는 인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능력자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해결되지 않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성경은 예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가인도요,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답해 주고 계셔요. 능력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가 가인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죄의 사함을 받는 자비, 용서를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가인은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난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땅에게 저주를 받아 그 땅에서 어떠한 수확물도 얻지 못하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요,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큰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그 벌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저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른 것이. 본문에 나오는 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민느소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감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당하다라는 이 의미에서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내가 잘못한 것을 다 인정하고 이제 제가 그거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감당하다가 있는데,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민느소라는 이 단어는요, 감당하는데 억지로 떠넘겨줘서 감당한다는 뜻이. 요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40분이라는 그 짧은 시간 안에요, 자유의지와 그 모든 신학적인 것을 망라해서 설명해 줘봤자 이 아이들은요 또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어려운 주제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질문하는 것, 그리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또다시 질문을 받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저는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요, 이 아이들은요 이 선악과를 만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 나의 잘못,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 그 죄의 행동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죄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 환경을 집중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요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인도 하나님께서요 편애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아준 그 환경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죄를 내려주십니까? 저 그만큼 잘못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고, 하나님께 내 죄가 중하다고 하는 것이. 물론 이것은 죄인이 가지는 너무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요
고개를 떨구고 먼저 사과하고 죄송합니다라고 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 누구나 본성적으로는요, 나 그렇게 잘못 안 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라고 변명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한 본성적인 것에 아주 치우쳐서 이 가인은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고 그렇게 큰 벌을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 주석에는요,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과한 인간은 자신에게 미칠 형벌에 대해 염려하거나 어떻게든 이를 면해보려 발버둥 쳐서는 안 되며 마땅히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하며 괴로워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냐는 것이,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책임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마땅히 나의 죄를 생각하고 애통하며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문제를요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은 반역의 정신으로 가득 찬 마음의 끌림대로 하나님께 대항하였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배제하여 다시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단순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가인은 자신이 살인을 행하는 것에 대한 가책과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순간을 벗어나기만 하면 되었어요. 가인이 지금 처한 상황은요, 가인은 지금까지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그것으로 유지를 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저주를 내리며 그 땅이 다시는 가인에게 소산물을 내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가인은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맞췄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아픔에 대해서 먼저 슬퍼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가인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연결되는 그 끈을 계속해서 잡기 원하셨지만 본인이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인간은 저주의 충분한 효과를 깨달았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가인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의 결과를 두려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또 한 명의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낳은 첫 살인자 가인의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교만한 마음과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으로요, 자신의 친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면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땅을 통하여 저주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책임감을 먼저 느끼는 것이,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지금 한 번에 잃은 것이, 한 명은 생명을 잃었고 한 명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는, 둘 다 잃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자신 때문이에요. 너무나 큰 고통인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결과와 자식 잃은 상처가요, 이 부부의 심령을 짓눌렀어요. 한 번에 두 아들을 잃은 부부에게요,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요,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슬픈 일이.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더 이상 연결되는 고리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요, 다른 씨를 주셨는데 새로운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 다음에 그 셋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죄를 들여온 두 부부의 희망이 셋에 대하여 기록하며 셋도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불렀다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을 오늘날의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요,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큰 두려움과 심령의 압박을 받던 아담과 하와는요, 셋과 에노스의 시대를 지나면서요, 하나님을 다시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자신들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죄의 참혹성을 목격하고 이제 자기는 하나님과 더 이상 연결될 수 없다는 완전한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심령의 압박 속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셋이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 그리고 이 셋과 에노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요, 이 아담과 하와도 옆에서 이렇게, 제가 원래 준비한 단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좀 속된 말로 꽃살이 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목적을 짚고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불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요, 무엇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냐면 희망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종일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져야 되는 감정은 무엇이냐면요, 희망이 가득 차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와 끊어지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과 아직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충만함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는요, 형식적인 예배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문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여기서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 행동 속에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요, 애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희망을 새롭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것이 희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요, 내 마음속에 충만함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요, 잘못된 예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예배는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희망을 경험하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충만함과 능력을 통하여서요, 내 신앙의 삶이 싹이 트고 생명이 새롭게 거듭나야지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특수 목회라고 하죠. 이 특수 목회를 현재 5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은 이제 액트 대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2년째로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뭐 우리의 이 예배와 비교하지 않아도 이 액트에서 드리는 예배와 초등학교에서 드리는 예배가 좀 달라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액트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청년들이요,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막 일어나면서요, 그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고 뭔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헌신하기로 자신을 내던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영남 삼류 중학교를 가려고 앉아 있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요, 분위기는요, 액트 예배에서 드리는 분위기보다 훨씬 신나고 웃음이 끊이지 않고 즐겁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제 마음속에도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허전함이 남아요.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이 보이기보다는 그냥 똑같은 모습들을 볼 때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제가 교목 활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액트와 이 초등학교를 예를 들었지만요, 이것을 한번 우리의 교회 예배로 한번 접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없고 활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없고 활력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다 점잖으셔서 조용히 앉아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생명을 경험하면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죽은 사람처럼 생명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이 예배가 맞춰지면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희망을 주셨다고 함께 이야기하며 감동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너무 피곤했어. 이게 설교가 피곤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너무 피곤했어. 그래도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었지. 이런 거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냥 돌아가지.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과 여호와를 찾은 가인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반대로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근본 마음에 큰 차이가 있는데, 가인은 죄로 인해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모든 악한 영향력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의 상태가 죄와 연결되어 있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백조차 하지 않고 숨겨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보다는 나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비열한 부르짖음이든 죄의 영향력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아주 근본적인 두려움이든 죄인의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서요, 예배하는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희망이 생기고 생명이 생겨야 돼요.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대가 이 학교 주변에 쓰레기를 줍다가 아이들은 쓰레기만 이렇게 보고서요 슉슉 지나가는데, 한 20명의 아이들이 쓰레기를 줍고 가니까 저는 뒤에서 주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끗해진 곳에서 저는 뭐가 보였냐면 이 꽃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꽃이 자라냐면 아스팔트 사이를 뚫고도 꽃이 나옵니다. 한번 둘러보셔요, 시간 나시면요. 꽃이 없을 것 같은데, 이 학교 안에만 꽃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 밖에도요 군데군데 그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억눌려 있고 심령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면요, 어디에서든지 그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 어떤 힘과 그 어떤 상태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활기찬 상태로 우리의 상태를 만들어 주실 것이. 그래서요, 의도적으로라도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요, 교회 들어올 때요 크게 웃으면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채워주실 거거든요. 이 교회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는요, 기쁨이 넘치고 희망적이고 생명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한 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정말 극심한 피로감과 고통을 느끼시는 중에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시는 중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능하다면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요, 무엇이 그 예수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시대의 소망 686페이지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진 것을 느끼셨을 때 당신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셨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정말 두려워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 하나님께 제가 너무 두려우니까 이 순간을 좀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까지 생길 정도로 하나님을 부른 이유는요,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사단의 계획, 사단의 어떤 공격이요 버티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단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때 인류는 영원히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사슬에 매여 살게 될 운명인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과 연합이 끊어지면 그 희망과 생명이 사라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제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적으로요 예수님께서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지만 그 순간에도 누구를 집중하고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을 간절히 바라고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생명과 능력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고백하기를요. 하나님께서 나와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인류가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깨어져 투쟁을 견딜 수 있을까 압박을 받으시던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제는 죄로 인한 사망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삶을 선물 받고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연결되시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셔요. 우리는 예수님처럼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요. 오늘 나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너무 외롭고 고립되어져 있는 것 같은 그 기분을 느낄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점점 벗어나야 하고, 나의 삶은 죄와 점점 단절되어야 하며, 나의 삶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고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사단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심령을 짓누를 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주 미세한 음성까지 들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한 아이가 엄마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목이 터져라 그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내 온 힘을 다하여서 부를 수 있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문제의 해결 방식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생명과 또 힘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이곳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또 활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며 더욱더 즐거워지며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연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민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아지며 하나님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